오늘은 그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경전 중에서요, 이제 합리적인 행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히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안구따라니까라는 경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이제 크게 나누면 사부니까야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경전이 4가지 큰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안구따라니까야라는 게 있고, 뭐 디가니까야, 상류따니까야, 그리고 마지막니까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안구따라니까야라는 거는 이제 숫자에 따라서 숫자를 안가라는 말이 이제 손가락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웃다라는 말이 뭐 위로 올리다, 뭐 우리가 무상 이렇게 할 때 위가 없다, 무상 정등 정각 뭐 이런 말 쓸 때 그 무상이라는 건 이제 위가 없단 말인데, 이런 말이 이제 웃다라, 안 웃다라라 그러거든요. 웃다라가 없다, 웃다라는 건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이제 숫자를 1에서부터 2, 3, 4, 5, 6 이렇게 11까지 숫자를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이제 그 숫자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한 것이 바로 이 안구따라니까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에 해당되는 법문, 2에 해당되는 법문, 법수죠. 이런 걸 우리가 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1가지에 해당되는 그 숫자들로서 모아놓은 경전인데, 그래서 이 안구따라니까야는 좀 약간 체계적이기도 하고, 또 제가자의 삶에서 좀 유용한 가르침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다른 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 안구따라니까야 같은 거는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좀 제가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도 유용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거 4가지에 관련된 경전에 4가지의 숫자에 관련된 경우로 나오는 건데요. 4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세상에서 누구나 원하고 그걸 얻기를 바라지만 또 실제로 얻기는 좀 어려운 법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법답게 재물이 생기기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 얻고자 하잖아요, 그죠? 얻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그냥 뭐 이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해서 얻는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법답게 바른 생계를 통해서 재물이 생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뭐 생존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재물을 벌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그런 거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법답게 이제 재물이 생기는 거, 이거는 이제 좀 쉽지 않은, 얻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답게 재물이 생기는 거, 이거를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팔정도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바른 생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답게 재물이 생기길 바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생계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신매매 그런 거 있죠, 그죠? 인신매매라든가 또 그 무기를 파는 거, 독약을 파는 거, 또 마약을 파는 거, 또 뭐 생명을 많이 죽여서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생계의 방법이라 해서 하지 말라 그랬죠. 요즘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삿된 생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좀
우리에게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가 못하죠. 바른 생계는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생계를 유지하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처에 태어날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생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죠. 그래서 경전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이래 아까 말했던 독약이라든가 인신매매 그런 건데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뭐 이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다 들어가죠. 삿된 생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기를 쳐서 뭐 한다거나 또는 뭐 제품을 속여서 판다거나 사실은 이게 뭐 가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치를 너무 뻥튀겨서 판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세속을 살면서 이렇게 바른 생계로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바른 생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제 출가자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원래 출가자는 그 탁발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면은 뭐 재산을 축적하고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부처님께서 그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엑기스만 딱 뽑아낸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바른 생계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우리 삶에서 이 생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이 생계 문제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른 생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도 이제 세상에서 정말 얻기 어려운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런 법답게 재물이 생기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얻기 어려운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세속에서의 좋은 명성이 나는 것을 얻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나는 것도 얻기 힘들다. 어떻게 보면 잘 살다가도 이제 뭐 어느 한순간에 추락해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재물을 얻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세속에서는 보통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재산, 재물에 대한 욕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진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사실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존경받고 사는 것, 이런 것도 명예를 지키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자신의 명예를 뒤로 하고 막 온갖, 그러니까 추하게 돈을 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 뭐 학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재물보다는 좀 그런 명예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성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세상에서 얻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수명. 오래 살고 싶은 수명이 얻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뭐 일찍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그런 건 너무 힘들고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치마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제 이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제 수명이 길고 짧은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 그러죠. 이 생에서. 그러니까 뭐 생명을 많이 죽이고 이런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생에 이제 그 수명이 짧고,
또 몸이 아픈 경우는 남을 괴롭힌 가보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생명체를 많이 괴롭히면 그게 이제 이 생에 병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마지막 니까야라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생명을 뺏거나 하면 자기 수명이 줄거나 또 자기의 어떤 몸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지키는 5개 중에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 그게 들어가잖아요. 살생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반대 입장에 생각하면 이제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 강제로 목숨을 뺏는 게 살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생을 하는 것은 큰 가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악체에 떨어질 그런 가보가 있고 또 악체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수명이 매우 짧고 수명이 짧다거나 또는 이제 몸이 자주 아프다거나 큰 병을 가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거,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이것도 아주 큰 복이라 그러죠. 그 부처님 당시에 제일 그 장수하는 제가 그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꿀란가 그럴 겁니다. 그 스님 법명이. 근데 이분은 160세를 살다가 가셨어요. 네? 엄청나게 오래 사셨죠. 근데 그 160세를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한 육체적인 고통을 그러니까 그런 병에서부터 한 번도 병이 걸리지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그런 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전생에 이제 그런 절대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 그런 이제 복덕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런 수명이 아주 제일 길고 안한존자도 160세까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되게 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살생을 하지 않고 남의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긴 수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가 이제 뭐 돈도 많고 쉽게 말해서 이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또 수명도 길게 오래 살다가 죽어서는 이제 좋은 곳, 선처.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윤회할 때는 다시 선처에 태어나는 거. 이게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선처에 태어나는 게 어렵다. 마지막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인간 몸을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높지 않은 게 아니라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선처에 악체에 한번 떨어진 존재가 다시 선처에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선처에 태어났다가 다시 선처로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은 다음에 다음 생에 또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보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인간 몸을 받았는 이 시기에 이때 이제 열심히 그 어떤 복을 짓거나 지혜를 닦아가지고 다음 생에 다시 이제 좋은 선처에 태어나도록 해야 일단 선처에 태어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 수행도 할 수 있고 복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뭐 지옥에 태어나면은 뭐 고통받기 바쁘고 또 뭐 아기도 마찬가지고 또 축생의 몸을 받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축생의 몸으로는 아라한이나 그런 성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축생의 몸으로서 다시 선업을 지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뭐라 하면 맹기우목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눈먼 거북이가 있어요. 그 거북이가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100년에 한 번 고기를 내밀어. 태평양에서. 근데 그 널빤지가 이렇게 태평양이 떠다니는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거북이 머리 정도 들어갈 머리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100년에 한 번 고기 내밀어 고기 딱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 악체에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기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이 생에 아라한이 되고 안 되고 깨달음을 얻고 안 얻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이 생에서 죽어서 다음 생 일단 선체 인간이나 천상에는 태어나야 그래도 이제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 여건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생에서 몸을 마무리했을 때, 이 생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몸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는 것도 얻기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법답게 그냥 재산 얻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바른 생계를 통해서 법에 맞게 그렇게 재물을 얻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런 좋은 명성, 뭐 악명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법다운 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이 생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수명이 긴 것이 얻기 어려운 법이고 또 죽은 다음에 선상세 그러니까 우리가 선처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얻기 어려운 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태어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태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그죠? 그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데 태어나고 싶다.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면 그쪽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다음 생에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 또는 다음 생에는 내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뭐 또는 인도에서 태어나고 싶다. 뭐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열망을 가지는 것은 이게 일종의 원력이죠. 그런 원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그 원력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력만 있는다고 다 태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 원력은 이제 내가 그렇게 가도록 우리 마음이 기우는 방향인데 이런 원력을 뒷받침해 줄 선업이 그 업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 업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런 원력을 낸다 해도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가래입니다. 이건 사실 뭐 진짜 깨달은 존재면 안 태어나고자 하고 열망하겠죠, 그죠? 만약에 수행자라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다시 윤회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내 거기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 스님이 되겠다. 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일찍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선업. 만약에 선업이나 이제 업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열망도 있고 또 그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이 만약에 뒷받침된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새끼에 태어나고 싶어요. 난 다음 생에 욕계를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런 열망은 있어요. 근데 내가 선정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못 태어난다 이거예요. 새끼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끼 선정이 조건이거든요. 그 새끼 선정을 얻은 존재만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새끼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업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악행을 한 사람이 다음 생에 죽어서는 내가 좀 선처에 태어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그 원하는 거에 합당한 그런 업이 이제 충족이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이거죠. 어느 한쪽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선업이 아주 뛰어난 복을 많이 짓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길 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 선업이 이제 그 부자로 태어나는 걸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선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지혜롭다면 뭐 수행자로 태어난다거나 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열망을 가지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것이 여러분 삶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생에 만약에 이제 수행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는 어떤 삶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원력을 가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그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설사 제가에서 살더라도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출가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지금은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언제라도 조건이 되면 출가자가 돼서 이제 꼭 나도 다음 생에는 뭐 비구가 되겠다거나 스님이 되겠다거나 뭐 출가자가 되겠다거나 이런 원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그런 원을 가짐으로써 또 그 원에 맞는 또 업을 자꾸 짓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원력이 있으면 이 원력에 따라서 또 내가 그에 부합되는 거기에 부응하는 업을 자꾸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바로 그게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12연기에 보면 무명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행이죠, 그죠? 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행이 일어납니다. 그 행이 있으면 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식이 일어나. 식이라는 게 이게 태어남이거든요. 재생연결식.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명이 있으면 이제 무명을 바탕으로 가래가 일어나는데 이 무명 행식 또는 뭐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가래와 치착이 있고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유. 존재라고 하는 업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생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가 뭔가 태어나고자 하는 그 열망은 뭐에 해당하냐면 일종의 가래에 해당합니다. 이 가래가 있음으로써 무명과 가래가 있음으로써 업이 일어나요. 그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이 일어난다. 이게 12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열망과 이제 그 열망에 따라서 업을 짓게 돼요. 그러면 이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남이 있다. 이게 이제 12연기를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태어나기를 원한다,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삶이, 태어남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일단은 원력,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업을 이제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그 세속에서 누구나 다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사랑하고 얻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 그렇게 얻는 것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진 않다. 그렇게 이제 얻기 어려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법을 얻기 위해서 구족해야 될 네 가지 조건은 뭐냐? 부처님은 이제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조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얻기 어려운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 네 가지 업을, 네 가지 그 얻기 어려운 법을 얻는 방법을 또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을 구족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맹신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이나 그 이제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그 수행자들을 이제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믿고 따르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수행을 하기 이전에 수행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딱 만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기라고 하는 겁니다. 삼기.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스님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스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이제 6개월간 행자 생활을 해야 돼요. 6개월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이제 계를 받는데 삼위계부터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 5년을 기초교육을 4년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야 이제 진짜 비구 스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출가하겠다고 하면 상기만 하면 그대로 바로 스님이 됐어요. 그만큼 이 상기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그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하고 이 수행자로서의 삶의 형태나 불자로서의 삶의 형태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직까지 그 법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길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에 일단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 부처님이 그래도 이제 우리를 악처로 나쁜 길로 인도할 분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자라고 추앙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들어야지 이게 뭐 제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하지 못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문을 들어야 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듣는 사람은 제도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업을 면해주지 못하고 중생계를 멸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세 가지는 부처님의 삼불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 업을 면해주는 것도 안 된다 이래요. 그거는 스스로 이렇게 하면 업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을 이제 법문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행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를 못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제따와나가 이제 기원정사가 부처님께서 제일 오래 이제 머무셨던 곳인데 그 제따와나 바로 근처에 사는 그 어떤 백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백정 평생 동안 부처님 법문 한번 찾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 성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평생 동안 살생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법국경에 보면은 이런 인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문을 들어야 뭐 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은 그런 거와 관계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깨달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듣고 그 법에 따라서 또 수행해서 성자가 된 그런 스님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게 하는 그게 이제 아주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항상 그 성자를 친견하라. 그리고 이제 어떤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법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사는 그 지혜의 아직 그런 관점에서는 세속은 보통 이제 이런 오용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방향인데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직 이제 수행자나 성자들의 가르침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성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거예요. 일단 부처님을 믿고 와서 보라 이거예요. 부처님은 와서 믿어라 하진 않았고 와서 보라. 너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자기의 지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따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다른 길을 찾아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펼쳐놓고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이걸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되겠어요?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이 기본이 안 되면은 어떻게 와서 보겠어요? 일단 관심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을 구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법구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그 법구경에 보면 이제 그 개송이 있는데 그 개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법구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구해서 보세요. 이 책은 되게 재미있어요. 그냥 인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라서 어렵지도 않고 법구경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이 1, 2,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죽기 전에 부처님께 신심을 일으켜서 천상에 태어난 그런 예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별로 선업도 지은 것도 없는 애인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구두쇠라 가지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항달 간에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 치료비가 아까워서 자기가 이제 배워서 치료하고 뭐 일한다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죽을 때 또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 재산을 축 낼까봐 그 집에서 장사도 안 지내고 문 밖에다가 이래 내놓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구두쇠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밖에 이제 나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가 그 순간에 아주 청정한 신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음 생에 저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천상계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인사도 하고 자기 아버지를 제도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법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그 부처님께서도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구족하는 것, 청정한 삼보에 대해서 신심을 내는 것이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는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을 내므로서 뭐가 가능하냐 하면 이제 법을 듣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죠? 삼보에 대한 신심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듣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신심이 없으면 법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한 것만 취하게 되지 법을 진심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이제 이래 보면은 이런 저 남방 같은 데 가면은 매 점심때마다 탁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 올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바로 이 삼기와 오개입니다. 오개를 수지하는 거, 상기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자체로 상기를 하고 오개를 수지하는 이 자체가 큰 선업이거든요. 그걸 받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남방에서는 이제 이거를 되게 일상적으로 합니다. 무슨 어디 뭐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신도 중에 한 명이 그 뭐죠?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안마 비슷한 그런 그걸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들을 위해서 그걸 이제 무료로 그 제공을 해줘요. 나도 거기 한 가봤는데 그런 데들 가도 이제 그 신도들이 이렇게 탁 꿇어 앉아 있고 스님들이 앉아 있으면 그때도 뭘 하냐면 오개를 이렇게 수지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어디 뭐 집안을 방문하거나 이래도 항상 오개를 받게 하더라고요. 오개를 수지하는 이 자체가 큰 공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상기하고 오개, 그 밑에 이제 다음 이야기하는 게 오개인데요. 첫째는 이제 이런 삼보에 대한 신심.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열의 10호라고 들어보셨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부처님은 이런 큰 덕을 갖춘 분이다 이거요.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정변지 두루 모든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를 갖추신 분이고 또 명행족 지혜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다 이거요. 개정해 사막 보시 뭐 지계 이런 거에서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지혜는 뛰어난데 또 이런 건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분은 뭐 진통제일이다 지혜제일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부처님은 이런 모든 제자들을 다 뛰어넘는 모든 덕성을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명행족입니다. 명이라는 게 지혜고 족은 그 행이거든요. 명행은 그 실천. 그 다음에 이제 족은 구족하다, 뭐 갖추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서 잘 가신 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잘 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 열반으로 잘 가신 분이다 이런 뜻이고 세간에 우리가 수행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세간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한 세간일도 아주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사판이라 그러죠. 이판사판 이런 말 들어봤죠. 이판은 이제 수행에 관한 이런 법에 대해서 잘하는 게 이에 대해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판은 이제 행정이나 뭐 이런 세간사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옛날에 덕이 높으신 분들은 뭐 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세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거를 잘 알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특히 이제 그런 세간에 대해서 아주 뭐 세간도 잘 아는 분인데, 그 원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분위기는 보면 이판은 이판, 사판은 사판 이래갖고 이제 그게 대립구도가 돼 있는데, 옛날엔 주지가 다 덕 높은 스님들이 했습니다. 주지라는 거를. 요즘은 뭐 주직으로 완전 행정성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건 좀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절에서 절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런 것도 다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수행을 완전 놓아버리는 거죠. 번뇌를 놓아야지 수행을 놓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상사, 더 이상 높은 스승이 없다. 이거는 이제 안 우따라라, 우따라라는 게 위라는 뜻이고, 그거보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어장부,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아주 뛰어난, 조어라는 게 이제 말을 이렇게 잘 제어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을 잘 길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을 아란을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다.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다. 부처님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세조이란 말은 복덕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가장 복으로 치도 뭐 세상에 최고 이제 복이 많은 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이런 그 덕성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를 구족하는 거, 이거는 5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행을 떠나서 이 계만 잘 지켜도 절대 남에게 비난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받거나 그 어떤 자기 재산을 날리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아주 높은 데 있으면서도 술 한 잔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말을 물론 그 진심일 수도 있지만 자기 속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다 뭐예요? 계를 안 지켜서 그런 거잖아요. 술을 과하게 먹고 계를 안 지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스님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그 스님들 중에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 조카가 뭐 어느 날 이렇게 어디 갔다 술을 한 잔 먹고 왔는데 갑자기 막 일주일 동안 막 원기가 넘치는 거예요. 활력이. 원래 뭐 이제 예술 쪽에 있는 사람인데 막 아이디어도 막 분출하고 이러더니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완전히 우울해져 가지고 막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래 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물뽕을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요즘은 보면 술에다가 이렇게 물뽕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마약 종류인데 그거를 이렇게 타준대요. 그러면 그걸 한두 잔 먹다 보면 그게 중독이 돼요. 나중에 그걸 안 먹으면 안 되게 돼서 그래갖고 이제 마약을 이런 걸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이제 자기가 뭐 좀 재수가 없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를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술을 마시다 보면 뭐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뭐 보통 뭐 술 좋아하는 사람 평생 먹은 하면 집 몇 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키면은 굉장히 큰 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를 지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여기에 법요집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첫째 3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0페이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빨리어로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인데요. 이런 걸로 한번 상기는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땅 사라낭 가차미. 그 뜻은 우측에 있으니까 뜻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보통 이 상기를 보통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뚜띠암삐란 말은 한 번, 2번째로 한다. 그 다음 따띠암삐란 말은 이제 3번째로 한다 이 말입니다. 뚜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뚜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제 3개고요. 아니 참 3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아까 얻기 힘든 4가지 법을 얻는 2번째로 말씀하신 게 계율입니다. 5계를 잘 지켜라. 그러니까 5계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가지로 나와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살도 엄망주 이렇게 보통 이제 외웁니다.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망, 거짓말, 주, 술 먹지 말라는 거. 여기는 보면 이제 이것도 빨리 한번 해볼까요? 파나티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그게 이제 삼목숨을 해치지 않는 계행을 지키겠다. 그 우측에 이제 뜻은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아니 우선 저 따라 해보세요.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이렇게 이제 길게 돼 있는 거, 이제 짝대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이게 이제 장음입니다. 장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어 같은 경우는 이 소리로 전달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소리로서 이 언어가 전달되어 갖고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기된 거는 뭐냐면 이 소리하고 맞는 영어 표기를 그냥 갖다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을 할 때는 사실 긴 것은 긴 대로 발음을 해주고 해야 정확하게 이제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째는 까매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게 이제 5개를 이제 설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남방에서 가면 항상 이제 스님이 이래 선창하면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5개를 항상 수지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산목숨을 해치지 않는 빠나띠 빠따, 이게 이제 산목숨을 해치지 않는 그런 계행을 지키겠다 이 말인데, 이 산목숨을 해치지 않는 계행은 아까 말했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제 귀하게 여김으로써 여러분 수명도 늘고 또 몸이 아프질 않고 그런 이제 자비심이 늘어간다 이 말이에요. 산목숨을 함부로 했지만 자비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설사 미물이라 하더라도 불교적으로 보면 그런 미물도 다 붓다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미물이었을 때가 있거든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연민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행. 이거는 또 바른 생계하고도 관계 있죠, 그죠? 남이 주지 않는 걸 억지로 훔쳐서 자기가 이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말고 정당하게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을 가져야지, 물건을 가져야지, 자기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이 애써 노력해 놓은 걸 그냥 슬쩍 하는 이런 것은 안 좋다. 악체에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 5개를 어기는 것은 악체에 태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이제 큰 악업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까매수라는 건 이제 감각적인 욕망에 의한 그런 이제 욕망으로 인한 미차짜라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삿된 방법으로 욕망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바람 피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아주 그 악체에 떨어지는. 그냥 이 뭐 법구경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그 다른 외간 여자를 탐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소체 깊이가 떨어지는데 3만 년, 솟아오르는데 3만 년. 한참 이렇게 빠져갖고 이제 한 3만 년 걸려 빠졌다가 다시 이제 3만 년 걸려 올라오는데, 올라왔다가 잠시 이제 고개 내밀려 하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래도 괜찮겠다. 그 정도 뜨거우면 나는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 한번 바람을 피워 보시던가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행을 지킨다. 이 거짓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앞에서 한 거짓말 때문에 또 새로운 거짓말 해야 돼요. 이 계속 이렇게 꼬이다 보면 나중에는 막 이게 뭐 본질이 완전히 흐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야. 워낙 이게 이제 막 진실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이런 게 너무 이래 상습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 국가에서 무슨 뭐 발표를 해도 잘 안 믿는,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진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실의 힘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래 보면 이제 바람일을 행할 때 절대 어기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만 진실 바람일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닦는 바람일 중에서 절대 방편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왜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붓다가 돼서 법을 설할 때, 아, 저분은 가끔 방편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부처님 말을 믿질 않습니다.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하면 침묵을 하셨지, 아닌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진 않는다 이거죠.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평생 동안 딴 거 다 안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 개만 지키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조건 신뢰합니다. 저 사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맨날 입만 벌리면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아무도 안 믿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계행, 이것도 아주 큰 거고, 거짓말을 통해서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굉장히 큰 악업을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그다음 이제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신을 취하게 하는 거. 여기 마약도 포함될 수 있고, 담배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뭐 하여튼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건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흐릿하면 일단 우리가 수행을 알아차림이 없어지잖아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선업이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 그러거든요. 이 술을 마시는 거는 항상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개만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큰 공덕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5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보시입니다. 보시. 그러니까 믿음, 계, 보시.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다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다나, 아딘나, 다나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보면 다나라는 게 주다 이 말이거든요. 5개 두 번째 보면 아딘나 다나라고 이건 주지 않은 거예요. 다나는 주는 건데 주지 않은 것을 이제 가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나라고 하는 것은 다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정당하게 획득한 것을 조건 없이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게 다나입니다. 이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어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에서 살면서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이제 권장한 것 중에 하나도 이런 보시행이죠. 이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적게 하고, 일단 욕심, 인색함, 그러니까 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걸 버리게 해서 우리가 욕망을 버리는 데 있어서 보시가 도움이 되고, 또 이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윤회를 얼마나 이제 이 생에 아란이 돼버려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윤회를 또 계속 한다면은 이 보시를 한 공덕이 없으면은요,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공덕이 부족하면은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해도 생계를 꾸리는 게 바빠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이 없으면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복덕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다음 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뭐 생계라든가 또 그 공덕행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게 다 이런 공덕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시는 그런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바라미를 닦을 때 가장 많이 닦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시행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많이 베풀어 놔야 나중에 부처님 법문을 할 때도 법문도 잘 듣게 되고, 또 부처님이 뭐 하실 때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보면 막 왕들이 와서 막 그 정사를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전생에 부처님이 지은 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없는데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짓는 것은 불자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뭐 꼭 이렇게 큰 거를 해야 된다기보다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모친이 되게 이제 독실한 불자예요. 근데 우리 모친이 어릴 때 하는 걸 보고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뭐 이렇게 가는 사람 불러다가 밥 주고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또 뭐 항상 그 밥하기 전에는 이제 옆에 단지가 따로 있는데 그 단지에다 항상 이렇게 밥 하기 전에 한 호흡을 이렇게 한 공기를 이렇게 퍼가지고 그다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모았다가 이제 또 절에 이렇게 초하루나 보름 때 가면 이제 그걸 메고 구미 가면 그 금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한 1000m 되거든요.
그 꼭대기에 약사함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까지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보시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생에 우리가 공덕, 그러니까 지혜와 공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장애가 뭐 하려고 하면 몸이 아프다거나 뭐 또 재물이 없어서 뭐 내가 수행하러 갔는데 갑자기 공양주가 도망가 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스님은 자기가 공부하러 가면 멀쩡히 있던 공양주가 밤에 도망간대.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이거죠. 어디 가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추어져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다 공덕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덕행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데 꼭 두 가지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복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둘 다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게. 일단 이제 공덕이 복이 부족하면은 재물이나 뭐 이런 우리가 사는 기본적인 게 잘 안 얻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지혜가 없으니까 또 막 그걸 얻는다고 또 지금 더 꼬이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죠.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범죄를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럼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는 우리가 이제 공덕행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이래 탐욕을 버리는데도 우리가 뭔가 집착하는 걸 놓는 연습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그 마지막니까에 보면 보시의 분석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 개한테 밥 한 그릇을 줘도 나중에 100배의 가보가 있다 그럽니다. 내가 한 그릇 좀 나중에 100그릇이 돌아온다 이거죠. 요즘은 뭐 은행 이자 2%도 안 돼,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100배라 100배. 100배면 몇 프로고? 10,000%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한테 보시하는 거는 1000배의 그 가보가 있다 그러고, 계를 잘 지키는, 그러니까 덕행이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하면은 10만 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거나 이런 사람한테 보시하는 건 1000억 배라 그래요. 1000억 배. 그리고 이제 수다원이나 사다함 이런 성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셀 수도 없다 그랬어요. 무한한 공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짓는 것도 이제 그런 그리고 이거보다 더 수성한 거는 이제 성가에 보시하는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보시에 대한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짓는 거고, 네 번째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통찰지를 구족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만약에 탐욕이 있는데 그런 탐욕도 모르고 만약에 그 탐욕에 이끌려서 탐욕에 지배당해서 만약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또 우리를 더 도탄에 빠지게 만들 더 문제가 되겠죠. 뭐 보통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요거 막 한 5천만 투자하면 막 2배로 불려줄게. 그러니까 뭐 그때 보통 이제 지혜가 없었다 보면 거기에 그 자기 욕심과 그 사람의 또 이런 입담에 빠져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탐욕에 지배돼서 뭘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성냄, 화가 나서 화라는 것에 지배돼서 뭘 했을 때, 그러면 그거 뭐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 정신 못 차리고 막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막 주위가 뭐 난장판이 돼 있고 내가 이미 벌써 일을 저질러 버린 상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맨날 빈둥빈둥 삶을 낭비하는 거. 그리고 뭐 항상 후회, 덜뜸 후회, 뭐 의심 이런 거에 지배되는, 그러니까 이런 집착과 성냄에 그런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좋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어요, 그죠? 시컷 얻어놨다가 한번 사고 쳐갖고 다 까먹고 폭력을 잘 행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폭력 때문에 그 재산을 다 날리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성욕을 주체를 못해서 어떤 뭐 사고를 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막 명예도 사라지고
모든 그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탐욕이나 성냄에 지배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이 탐욕의 위험성, 탐욕의 원인이 어떤 게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통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 성냄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성냄이 어떤 형태가 있고 이 성냄을 버리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다. 뭐 경전에 보면 탐욕을 버리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은 부정관이다. 성냄은 자해수행이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익혀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냄에 지배당하지 않고 또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이제 이 복덕도 쌓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삶이 이제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통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통찰지를 닦음으로써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그런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런 잔인한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런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계를 잘 지켜라. 이건 이제 제가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보시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와서 법문을 듣고 뭐 이래 경전을 읽고 그런 게 다 뭐냐 하면 통찰지를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익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번뇌의 위험성, 또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이라든가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냄의 그런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위험한 걸 모르면 그걸 방치하게 됩니다.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런 번뇌들이 여러분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항상 자기 마음을 비춰보고 이게 탐욕에 물들었는지 성냄에 물들었는지 이거를 이제 반조해서 그런 것이 만약에 마음이 그렇게 물들어가면 정신 차려서 이런 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호해주는 게 바로 이제 통찰지라고 하는 지혜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만약에 재물이나 뭐 이런 얻는 걸 얻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자신과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둘째는 재산으로, 그런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지키는 것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 이렇게 사기당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이렇게 돈을 써서 낭비하거나 흥청망청 사치하면서 낭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친지나 손님, 조상신,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성가의 보시라고 그분들에게 그 회양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조상신에게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잘 내고, 참 부처님이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세금도 잘 내라 그랬어요. 띠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테도 헌공을 잘하고. 경전에 가끔 보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아내에게 가끔씩 주기적으로 뭐 꽃을 바쳐라. 이런 것도 나와요. 부처님이 상당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이제 보시, 사문과 바라문에게 이제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물을 의미 있게 써야 된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물을 또 법답게 또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모았고 우리가 팔의 힘으로 모았고 이건 진짜 자기가 노력해서 모았다 이런 뜻이죠. 땀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고 법답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합리적이고 알맞게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 쓰고 잘 보호하고 또 조상이나 이런 이제 그 헌공하는 것도 잘하고 수행자들에게 보시도 하고
이렇게 잘 쓰고 이제 살아라. 이게 이제 이 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단순히 부처님한테 막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욕심이 없이 해야 돼요. 없이.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조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계를 구족하고 또 이런 보시를 하고 또 통찰지를 구족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맨날 절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옛날에 뭐 그 서양에서 그 무슨 패스트인가 그거 왔을 때 전부 그 성당에 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더 전염이 빨리 됐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기도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 가지를 잘 실천해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 네 가지를 얻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뭐 수행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의미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도 이런 게 바탕이 안 되고는 사실은 이런 공덕이 바탕이 안 되고는 사실 수행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선업의 뿌리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니까 이런 공덕행의 실천에서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말고 통찰지가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나머지 세 가지를 또 바탕으로 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